남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공부 잘하면 뭐 해줄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가 시험에 100점 맞으면 최고급 자전거. 여러분, 일반 자전거가 아니고 최고급 자전거입니다. 요즘 자전거는 1000만 원도 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가 꼭 너가 100점 맞으면 최고급 자전거 사줄게. 며칠 뒤 아들이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보니까 98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98점을 내밀었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쉽다. 2점만 더 맞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98점이면 거의 자전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거의 사줄게. 사준다는 이야기예요? 안 사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사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직장인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다시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노래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다시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참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K-팝이 정말로 인기인 것 같아요. 요즘 광화문에서 BTS가 공연하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K-팝과 또 트로트, 이 임영웅도 이 빌보드에 올라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드라마, K-영화, 오징어 게임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드라마와 이 영화가 요즘은 이 왕가 사는 남자가 근래에 드물게 1600만 명이 넘고 또 이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 있는 분들 이 영화 이 평을 보니까 이 단종이 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죽어버리니까 많은 이 미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요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K-푸드 제가 예전에 전주대학교 성품채플 및 기독교와 문화 이런 걸 하다 보면 처음에 제가 전주대학교 갔을 때만 해도 한식 조리학과 그러면 한식 조리학과 가서 뭐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저희 나라 한식이 꽤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며 이 불닭볶음면, 뭐 김밥, 삼겹살, 한우 이런 것도 또 많이 인기가 있지만 요즘은 쌈장 하다못해 믹스 커피까지도 인기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슬프게도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런 이번에 이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방산까지도 요즘은 인기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여러분 기분이 좋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남선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이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기름병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오늘 내가 택한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여러분, 아주 이 베냐민 지파에 정말로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새의 집에 있는 다윗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랬을 때 이새의 집에 보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네,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 용모와 신장이 너무 좋고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할 정도로 엘리압이 정말로 너무 멋있고 정말로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도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들 8절 보니까 아비나답. 여러분, 아비나답도 너무 준수하고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멋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도 오늘 택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아들까지 오늘 보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합당치 않았습니다. 오늘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너희 아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아들이 누가 더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막내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요?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가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인정받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학식이 많든 적든 권세가 있든 없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오늘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강도도 만났고 도둑도 만났고 세리도 만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누구는 책망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책망했죠. 왜요? 그의 겉모습과 그의 속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 중에서 여럿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갈렙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 여러분, 40살의 갈렙이나 80살의 갈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 바르게 섰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동행교회 남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여러분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죠. 여러분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졌죠. 오늘 그렇지만 오늘 그것에서 정말로 종으로 있을 때에도 항상 진실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갔을 때 정말로 요셉은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종으로 팔려갔지만 오늘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오늘 진실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10장 34절 35절에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5절에도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러분 이 거짓말하고 여러분 잠깐의 변명을 하면은 잠깐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진실하게 정말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 이렇게 인사할까요? 겸손합시다. 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해졌어요? 사탄이 교만해졌죠.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잘했지만 여러분 이 교만하면 누구의 자리를 원해요? 하나님 자리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고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만해지다라는 히브리어를 찾았더니 가바흐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가바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높아지다, 고양되다, 즉 자기 자신 또는 자기가 택한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갖고 있는 수단을 더 높이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사람 오늘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로 아나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자신을 낮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원문에 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표현은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한 후에 정말로 전쟁을 하고 한 나라가 패했을 때 그 패한 왕이 그 전쟁에 승리한 왕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 모습이 이 아나부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엎드리고 완전히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고 정말로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납작 엎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납작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일에서나 세상 일에서나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사울왕은 그만 교만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5장에 아말렉을 다 무찌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찔러요? 무찌르지 않아요? 무찌르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정말로 자기가 쓸 것은 남겨두고 안 좋은 것만 이 가려서 선별해서 오늘 죽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자기가 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은 것처럼 포장했죠. 여러분 이 교만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세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 회개합시다. 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사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부족한 게 많거든요. 이렇게 겉모습은 멀쩡해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몸에 수술 자국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술 자국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주의 종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개척교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또 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셨지만 이 다윗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저보다 더 큰 죄 지은 것 같아요. 다윗이 누구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자기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했죠. 여러분 이 살인죄, 간음죄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오늘 선지자를 들어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로 자복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뭐라겠죠? 로마서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나는 우리 동행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성교 회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통회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이 회개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자기의 중신 이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그 심정을 노래로 표현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완벽한가요?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해요. 회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는 그때 그 모습 보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네 번째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책임감을 다 가지고 정말 이 작은 것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이 양치기 할 때에도 정말 이 양치기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별 보면서 낭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디서 이 이리와 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직업군의 하나가 이 목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목자의 일을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서 큰형, 둘째형, 셋째형 다 가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나를 안 불러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왜 나는 안 불러주냐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니까요. 오늘 그랬을 때 오늘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무슨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충성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오늘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 주신 그 은혜와 오늘 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 작은 것에도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남선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 주의 일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동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우리 모든 남선교회와 우리 동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진실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우리 동인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